꿈땅 친구들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임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칠게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싸우시고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두려워 말라. 거친 파도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우리 더 신나게 찬양해 볼 건데요. 이번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들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다시 한번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힘차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신땅 친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노이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며 개학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의 생활에서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마음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전하고 또 친구들과 건강하게 공부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3개월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과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함께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한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가 있습니다. 저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명탐정 홈즈라는 제목의
그 범죄 사건을 가지고 범인을 찾는 추리 만화였어요. 사건 신고를 받으면 이게 형사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특징은 모든 등장인물이 거의 다 동물이었고 형사는 그 강아지, 개가 나와서 이렇게 범인을 잡는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죠. 누군가가 사건 현장에 있는 물건을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남겨놓은 단서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만화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꼭 증거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손가락,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에는 이렇게 돌기,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전 세계에 78억 명 정도가 있는데 똑같은 지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별함, 그 사람의 독특함이 바로 이 지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문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서울에 사는 사람, 경기도에 사는 사람, 경상도에 사는 사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 다릅니다. 그것들을 조합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빠고요. 아들이 3명이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라는 곳에 살아요. 저는 오늘교회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랑 겹쳐지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마다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럼 또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목사님의 아빠의 이름은 노병삼이고요.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은 정풍자이세요. 그럼 목사님이랑 같이 똑같은 곳에 똑같이 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엄마와 아빠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만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3개월간 함께 살펴볼 예수님은 어떤 점이 독특하고 특별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붙여서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잘 따라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표지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족보를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혹시 옆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다른 형제가 있으면 족보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족보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가족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를 이 책에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족보 이야기 맨 마지막 즈음에 1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 주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족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탈출하고 이러는 이제 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그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단서를 찾고 아주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뭔가 해결점을 찾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분으로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에요. 자, 잘 따라하고 있죠? 한 번 더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이뤄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목사님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두 명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 시작은 두 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았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1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밤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아브라함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자, 한 번 더. 이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의 근원.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럼 복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복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목사님이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목사님 아들들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냐면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아들들을 바라보며 얘들아 오늘 저녁에는 밥 대신에 치킨을 먹을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한가요? 갖고 싶은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니면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때, 그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수학 문제집 그런 거. 더 이렇게 공부 잘하고 싶고 또 이렇게 수학 문제집 풀면은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렇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 것 같니?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집에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놀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가지면 행복한데 그게 영원히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순간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행복은 다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고요. 그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목사님은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떠오릅니다. 그러지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돌을 들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목사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 또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지어드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기까지 알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조상이 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중에 아담도 나오고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도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3개월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만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읽어보자고 이런 종이를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책을 구입한 친구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줬고요. 혹시 이것이 필요한 친구들은 교회 서점에 와서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와 함께 드리는데요. 주일은 부모님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고요. 또한 주중에는 큐티 말씀 혹은 말씀 식빵 아니면 야광 말씀의 액자를 읽으면서 매일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세요. 그러면 크지는 않지만 재미를 위해 또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15일마다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찾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